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8월 30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기도함으로 매일 주신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가 내리는 새벽이지만 오늘이라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창조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모으게 하시고 기도할 때 닫혔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옵소서. 역사 속에 어두움이 지극하여도 여전히 이 땅을 밝게 비추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치 않고 믿음의 경주를 걷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이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혹시 나무 중에서 반얀트리라는 나무를 들어보셨는지요? 아시는지요? 비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이자 이 나무는 한 나무의 줄기에서 가지가 나와서 그 가지가 자라다 또 뿌리를 내리고 또 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심한 바람이 불면 또 비바람이 불어도 뽑히지 아니하고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성도는 이처럼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서로 연결된 주 안에서 연결되어 서야 합니다.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또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서로 관용을 베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오늘날 가운데서 성도인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그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면서 상 주실 분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다시 주님께서 오시는 날 영원롭게 됨을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발견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먼저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 안에 서라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단순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 표현합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들이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주 안에 서야 한다라고 권면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라는 사람들이 사회에서는 부도덕한 일들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명성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을 종종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마주하게 되면 왠지 쥐구멍이라도 대신 들어가야 할 만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주 안에 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바르게 서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과 교회 밖에서의 그 신앙이 다르면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 안에서 서서 그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도록 또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다툼이나 분규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 두 여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자신의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혼란의 원인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두 여인에게 모두에게 각각 권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이 말한 주 안에서 사는 것은 공동체를 향한 그러한 권면이었습니다. 어떤 잘난 사람이 혼자서 열심히 해서 주 안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은 형제 자매들이 그 주님의 뜻 안에서 함께 서 나가는 것이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모임이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탄은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들이 그리고 지극히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비교하게 만듭니다. 서로를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만연한 이러한 분란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은 성도들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자기의 열심으로 종종 교회에서 성도들의 지켜야 할 그 화목을 깨트리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서로의 약점을 품고 서로를 높여줄 때 교회는 더욱 사랑으로 단단하게 연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약점을 들추기보다는 그들의 좋은 부분을 세워주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지체 간의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우리는 서로 협력하여 한 표대를 향해서 한 마음을 모아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십니까? 이는 십자가의 명예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함께 복음의 짐을 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것은 분명 영광스러운 책무이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던 모세에게 70인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아론과 훌과 같은 훌륭한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며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또 동역자들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며 돕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또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이자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성도는 참된 연합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시금 반복하며 이렇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는 함께 한 마음을 품으며 동역하며 서로 돕고 세우며 그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같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눈을 뜨며 이 자리에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은 자신의 죄사함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해서 감격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속의 은혜와 기쁨은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저 얻었어도 하나님의 그 값비싼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원히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영원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은 억지로 우리가 결심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 나를 구원하신 생명주 되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은혜에 우리가 깊이 감격하며 잠길 때 그리고 주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은총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렇기에 마음이 넉넉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상황이 좋아서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6절에 나오는 관용이라는 이 헬라어는 에피에케스라는 말인데 이는 양보하다, 자리를 내주다라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성도가 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개인의 성품이나 기질로서의 그 너그러움보다 더 너그럽고 관대하고 더 온화하게 된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용은 마땅한 자기의 권리를 양보하고 너그럽게 상대방을 받아들이며 용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매우 강팍합니다. 그리고 치열합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겉모술수가 넘칩니다.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칼을 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기만도 아까운 이 세월 속에서 강팍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도는 할 수 있는 대로 덕을 세우며 할 수 있는 대로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 살아있을 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이겠죠. 성도의 관용과 용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죄된 본성과 또한 다듬어지지 않은 그 기질들로 인해서 때때로 여전히
또한 우리 내면에 치유되지 못한 그 상처들을 누군가 건드리면 우리는 충동하여서 실수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대함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관대함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또 품으며 관용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한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며 용서와 관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비난에 화살을 날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다른 이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품어줄 수가 있고 덮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고난은 잠깐이지만 연약함은 잠깐이지만 영광과 또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잠시 잠깐 어려움과 우리 삶 가운데 다툼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또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기도라는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고난과 시험은 우리로 염려를 불러일으키며 또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하라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는 마음이 분산된다는 뜻입니다. 한 마음을 가질 수 없고 나누어지고 갈라진 마음을 사는 것을 염려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넉넉한 평강으로 다시금 기뻐하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고 기도의 목적이 있고 또 기도할 시간이 있는데 기도를 들어주는 이가 없다면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귀에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신다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과 우리의 염려들도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새벽에 아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염려가 사라지고 기도할 때 감사가 생기며 기도할 때 관용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 가운데서 그 성도의 신음하는 소리를 모든 지각을 동원하여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일거수일투족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생각하며 구속의 은총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과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한 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무게가 큽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신 말씀처럼 온전히 주 안에 거하지 못하였기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몰랐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주를 섬기겠노라 하였지만 교회 안에서도 나의 주장과 열심으로 사람들을 때로는 아프게 하였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며 믿음의 신실한 동력자들을 도우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그러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다시금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여 주셔서 하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또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더욱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속적 그 가치관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흔들려 할 때 주 안에서 하나됨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이를 증거하며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염려를 아랠 때 주님 우리의 염려를 거두시며 감사와 넉넉함과 하늘의 기쁨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